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진짜 착한 사람이 있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원래는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멍청해서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나지 않고 튀지 않고 가만 좋게 넘어가는 사람, 그게 착한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진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착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착한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가 보여서 하지 않는 일, 또는 내 자신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않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아닌 저 사람을 위해서요.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주 착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가 봐도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착한 일,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선한 일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죠. 자, 우리들 주변에 착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 교회 안에 이런 착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한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 사람, 조용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 나쁜 목사들은 이런 착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회를 해먹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착한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고 교회 안에 중직들 가운데도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이냐면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맞는 것도 맞다 그러고 틀린 것도 웃고 넘어가고 그러는 사람이죠. 그러나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 이것이 착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선한 양심이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나쁜 목사가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잘 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놈이 원래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놈이 워낙에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교회를 해먹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이런 식으로 나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쁜 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나쁜 목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 한 명이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독재정권 시대에 이승만 시대에도 그랬고 왕권적인 그런 제왕적인 권력을 누렸죠. 그러나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자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정말로 제왕적이 아니라 제왕의 권력을 누렸던 이 유럽의 국가들, 프랑스 혁명만 해도 제왕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 민중의 힘이었다. 우린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쓰레기들이, 그 쓰레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쓰레기니까. 그 쓰레기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권력을 누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것은요, 그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 A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가 한 500명 됩니다. 그러면 그 목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훨씬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하고 운명 공동체적인 어떤 한 배를 탄 그런 것처럼 엮여가지고 그 인간하고 같이 붙어먹는 이런 교회 중직들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500명쯤 되는 교회에 부교역자들이 그 목사한테 빌붙어서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동료의식이라 그럴까요? 뭐 갑자기 없던 동지의식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 목사와 이 동질함을 느끼면서, 동질함? 이건 웃기네요. 동일함을 느끼면서, 아니 동질감을 느끼면서 함께 해먹는 목사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만몬신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목사가 사탄에게 영혼이라도 팔아먹은 뭐 그런 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워낙에 카리스마가 넘쳐서 이렇게 사람들을 쥐락펴락 다 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긴 합니다.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게 맞는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쩌면 이 다른 거지 않을까요? 밖에 나오면 목사 욕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자가 아직도 목사 짓을 해먹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헛소리냐, 응?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럴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들에는요, 이런 성도들이 꼭 있습니다. 아니 대다수를 차지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든지와 관계없이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죠. 뭐 국가를 비유하자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굉장히 맞는 얘기 같죠. 그런데 여러분, 나치가 온 유럽을 쓸어버릴 때 이런 사람들이 독일에 많이 있었죠.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나는 시민으로서의 내 할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작년에 우리나라에 국가적인 비극이 있을 때 국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아이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나는 시민으로서의 내 할 일을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굉장히 착한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죠. 선한 얼굴을 한 사람들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나치당에 가입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히틀러에 동조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죠.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했죠. 나는 독일인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작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비난과 비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저
시민으로서 할 일을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할 일을 하겠다. 목사가 나쁜 자인 거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 내가 밥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할까? 성경 공부가 있다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교회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가대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맞는 얘기 같고 신앙이 깊은 분들 같고 대단한 분들 같지만요. 그런 사람들 덕에 자기들은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어쨌든 그분들도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맞고 밖에 다니면서 목사 욕을 하는 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 덕에 그 목사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청년인데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청년 예배에 모여서 함께 즐겁게 찬송하고 우리 모임을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들이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그리고 교회의 일을 목사와 상관없이 교회의 재정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와 상관없이 피나는 노력을 하며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고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악한 목사를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의 친구가 사는데 우리 크리스찬 TV 이 방송의 애청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분들에게 이 방송을 들려주고 또 목사님들에게도 들려줘 봤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듣고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으나 위험한 방송이다. 듣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방송은 위험한 방송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은 위험한 방송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은 실제로 선한 분들에게는 위험한 방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목사님들이 인정한대잖아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위험하다. 그럼 누구에게 위험할까요? 틀린 말은 없는데 위험하다는 말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험한 방송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요, 이 방송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착한 사람이었어요.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교회 일들을 해내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불타는 노력을 하던, 목사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상관없이 내 아이들을 지키겠다며 교사를 하던, 나는 상관없이 우리 청년들에게 밥을 먹이겠다며 피나는 노력을 하던, 목사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겠다며 11조와 헌금을 허리띠를 졸라매며 하던 그런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여러분은 이제 교회에서 착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이 선한지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교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의 목사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김 집사, 이 집사, 최 집사, 박 집사, 안 집사
한 집사. 당신이 정말 착한 사람이네요. 나에게 힘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가 되겠죠. 물론 여러분의 교회가 성경적으로 이상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없다면 그냥 계속해서 착하게 계십시오. 진짜 여러분은 착한 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밖에 다니면서 교회 욕을 하고 이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우리 목사가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이러고 다니면서 혼자 선한 그리스도인인 척 교회에 가서 앉아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목사의 자리를 지켜주는 1등 공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악한 독재자의 자리를 지켜주는 건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입니다. 악한 목사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언뜻 보기에 아주 착해 보이고 아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저는 몇몇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들었고 또 유럽 지역에서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어떻고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분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목사가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나는 설교 시간에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설교는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좀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배 처음 찬양할 때는 있고 설교할 때는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얘기를 듣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누구를 책망하려는 의지도 없고요. 남의 교회 얘기할 생각도 없지만 안타까움에 이런 말들을 하게 된 겁니다.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할 일을 해. 라고 하는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르시즘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은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을 보고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양심이 그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미 선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구분할 수 있고 그 양심대로 행동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울지 몰라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따돌림 당하고 버림받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착한 얼굴을 하고 있는 누군가보다 예수를 부르지는 않아도 주여 주여 하고 있진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